안녕하세요.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 태부입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고요.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에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축복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성회와 아울러, 오늘부터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1장. 성회와 아울러 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 1장 11, 14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나이나 순양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성행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하시며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고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범죄하고 부패한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으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지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요구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에 월삭반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얀도라. 이사야 1장 11에서 14절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재물.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11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오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본 계시였습니다. 이사야는 또 계시입니다. 그죠? 히스기야 왕 시대, 히스기야 왕,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시대는 언제였는가? 히스기야 왕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때였습니다.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재건되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아직 멸망을 안 당했죠. 바벨론이 나중에. 그런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슨 제물과 번제와 희생 제물과 어떤 것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왜 기뻐하지 않는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간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또 제사장들의 분향까지도 내가 가증히 여긴다. 월삭과 안식일까지도 내가 미워한다. 대회로 너희는 그 무리들도 내가 싫어한다. 왜 싫어하는가? 왜 싫어하는가? 성회와 아울러 뭐다? 성회 아울러 악을 행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 내가 견디지 못한다. 주여. 견디지 못하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적은 절기를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절기와 안식일과 절기까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힘들어졌다. 내가 무거운 짐이 됐다. 무거운 짐이다.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 죄의 악입니다. 죄와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오라 우리가 그죠? 자, 죄와 짐이 됐다는 것입니다. 죄와 짐이 되었다. 죄의 짐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이 말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렇게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죄악답이다.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키포인트는 뭔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너희를 내가 견디기 힘들어한다. 성회는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와 더불어 안식일날, 그 다음에 절길날 너희들이 번제와 더불어 많은 제물을 가져오고 순념수를 가져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배와 더불어 헌금을 하는 너희가 내가 힘들다. 짐이다. 그럼 너희의 11조와 너희 헌금이 내가 짐이 됐다. 거룩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중심을 받는데 네 마음이 네 마음의 중심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11조와 헌물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두 렙돈을 부자가 헌금하는 것보다 두 렙돈, 가난한 어떤 여인이 자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두 렙돈, 동전 2개를 넣는 게 더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 이제는 겉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 그리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이유는 마음을 찢으라는 거다. 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 지금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었어요. 정부가 없습니다. 정부가 사라졌어요. 무정부 대통령과 막 그 정치하는 정부가 힘을 잃고 없어요. 그리고 군부와 사법부가 어떤 힘에 의해서 장악되었습니다. 그죠? 군부와 사법부 어떤 것들 장악되었. 자, 이런 모든 상태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교회와 국민이 장악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요 좀 위험해요. 완전 자유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또 국민까지 어떤 힘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는 자유가 없는 어떤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억압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빠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날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것이 우리나라에 행해졌을까?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겠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너희를 내가 견디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모이는 것도 그렇다. 절기를 행하는 것도 그렇다. 너희 헌금도 그렇다. 그 모든 물질과 모든 교회들의 그 모든 예배가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견디기 어렵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산으로 오르자.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처지에 놓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고 나가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루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과 적은 마음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고 나가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루자
우리가 글로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루살렘 여호와의 말씀이.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너희의 악이 성의와 악을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실행하라. 이것을 행하지 않고, 그죠? 스스로 씻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미워하며 이런 행위를 그대로 두고, 예배할 때만, 주일날 예배할 때만, 의식적으로 행식적으로 하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가? 자, 그런데 너희 모두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좋은 것들일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뭘 주셨다?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는 십자가를 내가 준비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라. 십자가에 서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홍 같은 네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네 죄를 봐라. 그리고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론. 죄인이 법정에 가서 변론하는 거잖아. 변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네가 인정만 하면 내가 희게 하겠다. 예수께서는 우리 변호사 되어주셨습니다. 변호사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대신 변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를 희해지게 할 거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겠다는 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법정에 우리를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변론해 주시겠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론해 주시겠다. 만약에 여기서 네가 인정하지 않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거절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변론할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너는 그냥 죄의 짐을 지고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서게 하시고 네 죄가 진홍 같은 것을 알 때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설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셨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실 때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도 같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를 흘려야지 내 죄가 사함받아요. 그런데 그 피를 내가 산채로 흘릴 수 없으니까 피 흘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나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 더러운 피가 주님과 함께 쏟아지고, 그죠? 그리고 나는 새롭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 주님과 함께 연합이 돼서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오라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2장 이사야 2장 2절의 4절 말씀. 말이라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제는 여호와의 산이 설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께 연합이 되는 새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이 모을 것이다.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은 바로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 그리스도가 산이 될 것이다. 우뚝 솟아날 것이다. 부활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그 안에 모아서, 그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산 위에 설 것이다. 말이래.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말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옛날에는 율법이 시내산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이 시내산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그죠?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은 뭐가 율법이? 옛날에는 율법은 시내산에서 나왔잖아요. 모세 율법은 시내산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율법, 새 계명은 정말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그런데 신기하죠. 성전에서부터 율법이 나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새 율법이 나온다. 예수님이 주신 율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이루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잖아요.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이사야 선지자는요, 계신데 이 말씀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는요, 뭐를 계시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실 일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니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자, 예루살렘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3성전이 건축되면 거기서 무슨 뭐 나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을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계시록에서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누구입니까?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은 우리 나라는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자 그러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라.
이 말씀은 있잖아요. 율법이 시온에서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자, 거룩한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자,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뭘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유로 되어 있어요. 거룩한 예루살렘의 문을 보니까는 12문에 누구의 이름이 써 있습니까? 12문에 그리스도의 아니다. 구약에 12지파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1장 볼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21장 21장 어디에 나옵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의 성이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자,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더라. 그 다음에 그건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성곽이 있고요. 12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12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12문에는 거룩한 성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문에는 그리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써 있더라. 자, 12기초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곽에 가보니까 12문이 있고 또 높이 올라가 성곽에 가봤어요. 12성곽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 12사도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은 뭘로 만들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자, 12지파는요 무엇입니까? 구약을 대표합니다. 12지파는 구약이죠.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가 신약을 대표하죠. 그렇죠? 신약과 구약을 합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써 있더라? 예루살렘에 써 있더라.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써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시죠.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다니는 보좌에서 그름성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예루살렘이 신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고 뒤로가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를 음행하는 자로 점술과 우상 숭배자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룩한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 그들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세마포 옷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면 누가 오신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연합해 가지고 성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집에서는요, 영광의 집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뭐라? 너는 뭘 해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세웁니까? 말씀 찬양이 세운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거룩한 신부를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13장을 읽으면서 찬양합니다. 신명기 13장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와 신명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경동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빼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꿈꾸는 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꿈꾸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사탄과 맞서 싸워 말씀으로 이기셨지요. 십자가들은 꿈꾸는 자나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여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버리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시 여호와 샬롬.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라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아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시도이에서 아버지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하게 할지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제가 꿈꾸는 자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오늘 방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자,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천지자라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한다.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을 어떻게 해라?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 십자가의 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십자가의 도를 외치고 하나님의 도를 외치는 자들을 외치는 것을 부정하고 십자가의 도는 기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 다 되었다 나는 다 된다 다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꿈꾸는 자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 의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죠? 여기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여호와께서 행하라 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 찬양을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여기 앉아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조회수가 나오든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든지 있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저에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십자가도만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십자가도를 또 평가절하했습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려 하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십자가 도만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뭘 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테스트 하시려고 그를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뭔가 삶이 예배되지 않습니다. 삶이 예배되지 못해요. 삶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예배하는 것은 뭔가? 날마다 삶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 말씀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삶으로 증명되어야 해요. 그죠? 삶이 예배되는 것은 내가 삶으로 이 말씀이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 10계명을 너는 지키고 있느냐? 말씀이 나에게부터 적용되어서 지키고 있는가? 행함으로 나타나는가? 너는 정결하고 거룩하면서 날마다 악은 모양으로 버리고 있는가? 먼지만 그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삶이 예배되기 위해서는요. 이 삶이 제가 이때까지 십자가 도를 하면서 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찬하면서 주일마다 성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무엇이 진짠가? 삶이 예배된다는 것은 있잖아요. 내 삶이 아주 어떻게 되는가? 단순해지더라고요. 단순해집니다.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날마다 여기서 10시부터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 묵상해요. 그리고 또 좀 이따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운동도 해야 되니 운동해요. 그리고 또 막 저녁에 또 밥을 먹기 위해서는 뭔가 반찬도 사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 또 아이들 쪽도 돌아봐야 돼요. 4명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고충을 또 들어줘야 되고 또 친구들이 있기는 그들의 아픔도 또 전화해서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딱 가더라고요. 이게 평범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래 이 평범한 삶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우리가 이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진짜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입에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서 그죠? 우리 입이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눈이 다른 사람들을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막 찾아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원더링하지 아니하고 그죠? 삶으로 예배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삶이 나의 예배가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일상을 살면서 단순하게 명쾌하게 살아내는 것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삶을 잘 살면서 그런데 꿈꾸는 자는 어떤 자인가? 꿈만 꾸고요. 계획만 세워요. 계획 세우고 꿈을 꾸고 이루지 못해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이 없습니다. 자기 삶이 이 보편적인 삶이 없더라고요. 보편적인 삶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짓이 침투해요. 거짓이 침투했습니다. 거짓이 침투해가지고 어떤 돈 문제나 어떤 문제가 또 결합되어 있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 제가 꿈꾸는 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거짓되었으며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이 삶이 예배되지 않더라고요. 너는 그런데 정말 보통 사람들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보통 우리 인간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는 사람들, 날마다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 내가 조금이라도 거짓말하면 내가 막 양심이 찔려가지고 막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 이웃인 내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내 자녀와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자들, 진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꿈꾸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내가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꿈꾸는 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날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누구죠? 한 목사님이 오셔서 저랑 같이 2박 3일 동안 여기서 같이 살았습니다. 꿈꾸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여기 의정부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하나도 없고, 누가 나랑 같이 산책할 사람도 없고, 그는 2박 3일 오셔가지고 나랑 같이 산책도 해주고, 또 막 목욕탕에도 가고, 너무나 나는 즐거운 거예요. 지금 7년 동안에 서울에 와서 누가 아무도 나랑 같이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분을 나에게 딱 보내주시고 나서 2박 3일 동안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웬 떡인가? 떡을 먹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형제 자매, 마리아와 엘리자벳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힘을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또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죠? 이런 삶, 아름다운 삶, 믿음의 삶, 믿음의 형제 자매가 형제와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2박 3일 동안 그 목사님과 함께, 여자 목사님입니다. 우리 하경의 목사님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저랑 함께 그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경의 목사님하고 너무 즐거웠거든요. 행복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분이 또 자기 삶을 살려고 가셨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가셨잖아. 그러면 언젠간 또 다시 오리라 믿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정말 십자가 도를 알고 말씀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할 선을 이루는 그날이 오리를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영광의 집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한 목사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신,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잠깐 동안 오셔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십자가들을 나누고 그다음에 말씀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삶으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광으로 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회복이 되고요. 나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광집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구나.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제 2박 3일 동안 그분을 원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보내주시려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영광집 교회에서는요 십자가도를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이 되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이번에 그 하경영 목사님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자, 영광집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합니다. 자, 안전한 지대 시편 12편 5에서 6절 말씀을 찬양하며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안전한 지대를 찬양한 부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시로 이렇게 날씨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것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세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호와여 그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속의 지혜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하경 목사님 지켜주시고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지현 전도사님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성 목사님 지켜주시고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람들 하나님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한 지대에서 살게 도와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이 비춰주시고 십자가의 계시의 빛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결함이여 흑도가리에 7번 단련하는 것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세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세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것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세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이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이고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내일 우리 십자가도 예배는 바로 내일 11시부터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